조선시대 1592년 4월 18일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일본 왜군들은 조선의 왕을 잡으면 이 전쟁을 쉽게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부산부터 파죽지세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발병한 지 열흘 만에 한양까지 당도하게 되죠. 그래 한양에 있던 선조 임금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이 다급했겠죠. 백성도 다급했겠죠. 그때 이렇게 선언합니다. 외적을 두려워하지 말라. 짐은 마땅히 도망가지 않고 경들과 더불어 목숨을 바치겠노라. 이렇게 선언하고 그 다음 날 평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도망간 지 한 달쯤 되니까 왜군이 또 평양까지 진격해 왔어요. 그때 또 이렇게 선언합니다. 6월 2일 날 짐은 죽음으로써 이 땅을 지키겠노라 선언했지만 일주일 후 왕은 도망을 갑니다. 도망갈 때 이 중전마마가 도망가는 것이 발각이 돼서 백성 가운데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왕은 영변으로 도망을 갔어요. 다행히 이 땅에는 이순신 장군도 있고 유성룡 같은 훌륭한 분도 있었기 때문에 7년이라는 아픔의 시간이 있었지만 결국 왜군을 몰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선조가 다시 이제 한양으로 돌아와요. 한양으로 돌아온 선조가 한 일 중에 뭐가 있냐면 의병을 일으켰잖아요. 곳곳에 의병이 일어나서 왜군과 싸웠는데 의병장을 모으더니 영모죄로 쓰여서 의병장을 죽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이 아주 기가 막히죠. 아니 자기는 목숨 부지하겠다고 여기저기로 도망 다니더니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 싸웠던 의병장들을 영모죄로 몰러 죽이다니, 아니 왕이 알아주기는커녕 아니 상을 주기는커녕 목숨을 빼앗다니, 이러면서 백성 사이에 분노가 일어나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칠 필요 없어, 이런 생각들이 퍼지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괄의 난이라고 하는 난이 일어나죠. 그때 왕이 지금 각지에 의병들을 일으킵니다. 이괄의 난이 워낙 거세게 일어났으니까 의병을 일으켰는데 한 사람도 의병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 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병자호란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조 때 병자호란이 일어나서 왕이 남한산탕에 갇혀서 정말 목숨이 위태로울 때에 전국에 의병이 일어나도록 명령을 내렸지만 의병 활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왕한테 배신받았던 백성들이 그 분노로 더 이상 의병을 일으키지 않았다, 이렇게 서술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 나라의 지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소수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바뀌기도 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지만 위대한 지도자가 앞섰을 때 나라가 회복되기도 하고 부강했던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죠.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들이 말썽을 피우면은 마음에 평안함이 없죠. 남편과 아내가 다투고 문제를 일으키면 마음에 평안함이 없죠. 기도도 안 되죠. 근데 동일하게 나라의 통치자들이 못된 지도자를 만나서 나라가 엉망이 되면 아주 평안하고 안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듯이 늘 북한의 지하교회가 늘 고통을 당합니다. 왜 북한의 지하교회가 고통을 당해요? 그것은 교회를 싫어하는 지도자가 통치하고 있으니까. 백성보다는 자기 안위가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고통받는 것들을 보게 되죠. 만약에 북한 땅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진다면 아마 북한의 지하교회들도 많이 달라지리라. 그래서 어떤 지도자를 우리가 모시고 있느냐는 참 중요한 문제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는 왕은 바로였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살 때 그들의 지도자는 바로 왕이었어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이긴 했지만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이용하고 학대하고 빼앗고 괴롭히는 존재였던 것을 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바로 왕은 못된 왕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듣던 말도 있는데, 성도는 좋은 목사님 만나야 평안하고 목사도 좋은 성도 만나야 평안하다, 이런 말 많이 듣죠. 백성은 좋은 지도자 만나야 평안하고 좋은 지도자 역시 좋은 백성을 만나야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좋지 못한 지도자를 만났어요. 그러다가 새로운 지도자가 한 명 등장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죠. 백성들이 모세를 처음 봤을 때, 아니 모세가 누구야? 우리가 왜 모세의 말을 들어야 돼? 이런 생각을 품었겠죠. 모세가 누구길래? 이런 생각을 아마 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구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자기 한 말을 지켰구나, 모세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보면서 모세가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면 꿈꾸던 이 해방도, 꿈같은 가나안 땅의 소유함도, 자유함도, 평안함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갖고 모세를 따르는 것을 보게 되죠. 모세와 함께 생활한 지 한 40년쯤 지나면서 백성들은 자기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자기들한테 없던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뭐냐면, 모세한테는 믿음이 있구나를 보게 되죠. 처음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는요 80대 노인이었어요. 자기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돈이 많은 부자도 아니고 젊은 사람도 아니고 정치 세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니 모세는 하나 별반 다를 것 없는 초라한 인생 같은데, 모세한테는 믿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믿음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함을 유지하며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있어요.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보면서 그 믿음이 전염이 돼요. 나도 저런 말을 해야 되겠다, 나도 저런 행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내 믿음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같이 속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믿음의 영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모세를 통해서 저 도인네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그를 특별하게 만들고 우리를 구원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게 되죠. 또 모세를 통해서 뭘 배우냐면은 기도하는 것을 배웁니다. 기도해야 되는구나를 배워요.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명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광야 가운데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며칠 만에 겨우 웅덩이 하나를 밝혔는데 너무 써서 먹을 수 없는, 아니 광야에 물이 없으면 우리 죽는 거지, 막 원망 불평이 가득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상황은 동일하죠. 지금 물이 없어서 다 죽을 것 같을 때, 백성들은 원망 불평했을 때 모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요.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할 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응답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힘들다고 괴롭다고 어렵다고 이게 힘들다고 하소연할 게 아니라 그때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방법이구나를 배우게 됩니다. 같은 상황에 따라서, 같은 상황, 이제 믿음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구나를 배우게 되죠. 세 번째, 모세를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의 1절부터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지금 모세가 산에 올라가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뭐 빈몸으로 갔으니까 뭐 하루 이틀이면 내려오겠지. 3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혹시 산에 갔다가 산짐승한테 당한 거 아니야? 20일이 지났어요. 아니 굶어 죽은 거 아니야? 어떻게 2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아? 염려, 근심, 조급함 이런 것들이 가득하면서 어떻게 해요? 야,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모세가 없잖아. 누가 우리를 인도할 거야? 우상을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든 그 이유는 뭐냐면 마음의 조급함, 기다리지 못하는 그 마음이 결국 죄를 짓고 실수하고 우상을 만들게 되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40일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40년을 기다려요. 불평불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며칠을 못 기다리고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많은 성도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릴 때 그 특징이 뭐냐면 조급함이 있을 때 그래요.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이 결국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마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누구랑 약속을 했어요. 빨리 가야 돼요. 운전하는데 앞차가요 천천히 갈 때가 있잖아요. 좁은 골목에 앞차가 천천히 가요. 아, 급한데. 아니 지금 앞에 차도 없잖아. 사람도 없잖아. 아니 빨리 가야지. 초보 운전이야? 막 화가 납니다. 빵빵거리기도 해요. 근데 사실 앞차는 잘못이 없어요. 앞차는 지금 안전운전하고 있고 앞차는 지금 정상운전하고 있어요. 근데 앞차가 안전운전, 정상운전하고 있는데 나는 화가 나요. 왜 화가 나요? 앞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조급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많은 경우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급하면 이게 화가 나. 괜히 화풀이해. 아, 저 인간은 운전 어떻게 하는 거야? 제대로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내가 조급하니까 실수하고 화를 내고 잘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다. 혹시 내 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조급함은 없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번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이 뭔지를 배웁니다. 지금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동에 많은 것들이 백성의 눈에 들어왔어요. 뭐가 들어왔냐면 와, 광야에 먹을 것이 없네. 허허벌판에 먹을 것이 없네. 이게 눈에 들어왔어요. 이 광야에 마실 물이 없네. 아니 곳곳에 우리를 죽이려고 적들이 숨어 있네. 이방 여인들이 유혹하네. 이것들이 보여요.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시험에 들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근데 모세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왜? 모세는 그런 문제거리를 본 게 아니고 하나님만 보고 갔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백성들은 여기저기 도처에 있는 문제거리, 염려거리, 근심거리 바라보고 가다가 쓰러지는데 모세는 동일한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하나님이 먹을 거 주시겠지. 하나님 마실 거 주겠지. 하나님이 저 적들을 무찔러 이기시겠지. 예,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겨내는 것들. 우리가 무엇을 보며 살아야 되는가? 나는 지금 문제를 보며 안타까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보며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엄청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그런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동시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1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지금 누가 죄를 졌냐면 백성이 죄를 졌어요. 백성이 죄를 졌는데 백성의 죄를 자기의 죄로 끌어안고서 백성을 위해서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백성을 살려주세요. 목숨을 걸고 부르짖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 모세를 생각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죠. 백성을 살리고자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들이 2년 만에 이제 가나안 입구에 도착하잖아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먼저 우리가 정탐꾼을 좀 보내서 그 땅을 좀 살펴보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뽑는데 어떻게 뽑아요? 12지파 중에서 대표자를 뽑습니다. 대표라는 게 뭐예요? 지혜롭고 똑똑하고 뭐 건강하고 뭐 하여튼 조건이 있겠죠. 하여튼 각 지파에서 대표, 그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 뽑아라. 그래가지고 각 지파별로 뭐 투표했는지 어떻는지 한 명씩을 뽑아냈어요. 12명이 딱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몰래 파견하죠. 40일이 지나서 그들이 결과물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두 사람만 믿음의 고백을 하고 12명 중 10명은 부정적 보고를 해. 그 땅 들어가면 다 죽을 거야. 그럼 부정적 보고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보고를 듣다가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급기야 분노합니다. 야,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 백성들이 막 폭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고한 10명의 지도자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죠. 뭐 자기들이 뭐 노예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최강 애굽의 군대를 싸워 이겨서 나오겠어요. 자기들이 어떻게 맨몸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겠어요. 자기들이 어떻게 맨몸으로 2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살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의 기적 때문에 살아왔죠.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이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자기들이 뽑은 지도자들 때문에,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그들은 지금 낙심하고 있고 다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다. 그러면서 사람의 대표가 꼭 하나님의 대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심사숙고해서 이 리더들을 뽑았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가 아니었고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38년 동안 허송세월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 12명, 여러분들은 그 12명 대표 중에 기억하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12명 정탐꾼 중에 기억하는 사람, 아마 여호수아와 갈렙은 기억하겠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기억할. 왜? 믿음의 고백. 그럼 나머지 10명 중에 한 명이라도 기억나세요? 한 명이라도. 분명히 그들의 10명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몰라요. 왜?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지만 하나님도 그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믿음의 고백이 없었고 믿음의 삶이 없어요. 분명히 그들이 우리 집안의 대표야, 우리 지파의 대표. 아마 투표를 통해서 대표가 뽑혔다면 아마 어떤 아버지가 야, 우리 아들이 우리 지파의 대표가 됐네, 가문의 영광이야, 아마 그렇게 말했겠죠. 엄청난 이 지파의 대표라니 흐뭇했을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대표는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가문만이 아니라 자기 지파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게 되었다. 내가 대표다, 내가 지도자가 되었다,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백성들이 기억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거죠. 내가 어느 회사의 CEO야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해? 그 회사원들이 기뻐해? 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결국 지도자를 따르게 돼요.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백성들도 점점 좋아집니다. 못된 지도자를 만나면 백성들도 점점 악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아는 집사님 계셨는데 오랫동안 담배를 못 끊었어요. 아니 사실은 매년 끊었어. 매년 끊는데 끝까지 못 끊어. 한 달 만에 다시 피고 한 달 만에 다시 피고 이게 못 끊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성경 보니까 담배 피지 말란 말이 없던데요.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담배를 못 끊었어. 근데 갑자기 우리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끊었냐 했더니 어느 날 회사 끝나고 집에 갔더니 5살짜리 아들이 마당에서 소동하더래. 아들 뭐 하나 봤더니 아들이 보더니 자기가 버린 담배꽁초를 줍더니 피더래. 자기랑 똑같은 폼을 하고서 이렇게 피더래. 아빠 휴대내겠죠. 깜짝 놀라서 저놈이 날 보고 배우는구나. 안 되겠다. 내가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저런 모습 보여줬구나.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나서 담배를 끊었다.
자식은 부모를 보고 배우지요. 백성들은 지도자를 보고 배웁니다. 지도자의 말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의 삶의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되는데, 오늘 우리의 지도자는 어떤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칭찬한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어요. 모세를 칭찬했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또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한테 혼나가지고 38년 뺑뺑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도 거기서 고통당합니다. 여호수아도 뺑뺑이 돌아요. 갈렙도 뺑뺑이 돌아요. 아니, 그들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었어요.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그래도 그들도 지금 고통을 당해요. 믿음이 없어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고통을 당하는 거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우리가 세운 지도자가 믿음이 없으면, 악하면 억울하게도 우리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올해 4월 10날이 총선,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국회의원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들의 주 업무가 법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죠. 그 얘기 뭐냐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기준이 법이다. 법에 기록되어 있어. 법이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통치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국회의원은 그 법을 만드는 겁니다. 못된 국회의원이 못된 법을 만나면 그 못된 법 때문에 백성이 괴로움을 당하는 거죠. 최근 몇 년 동안 제가 늘 받는 문자가 있어요. 어떤 문자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번에 어느 국회의원이 이번에 동성애 합법화 법안을 올렸습니다. 빨리 가서 반대표 하셔야 돼요. 이번에 교회를 폐쇄하는 그런 법안을 올렸습니다. 빨리 가서 반대하셔야 돼요. 이런 문자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볼 때마다 야, 이런 일이 있었어? 얼른 국회 입법 그런 시스템에 들어가서 어떤 데는 찬성하고 어떤 데는 반성하고, 그게 몇 년째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국회 입법 시스템에 들어가서 찬성하고 반대표를 눌러야 되는가? 그러면서 좋은 국회의원이 당선이 돼서 그들이 좋은 법안을 내면 굳이 내가 거기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아주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예요? 지도자를 스스로 뽑을 수 있는 그런 시대. 이건요, 인간 역사 이래로 이런 시대가 거의 없었어요. 그냥 세습되는 거지. 왕의 아들이 그냥 또 왕이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지도자를 바꿀 수 없다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투표라는 걸 통해서, 선거라는 걸 통해서 정말 좋은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잘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지도자를 뽑아야 되죠.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고, 양심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좋은 지도자고, 백성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자가 좋은 지도자고, 우리 알잖아요. 그런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데 문제는 분별력이 없어.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좋은 지도자를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기꾼한테 당해요. 왜요? 사기꾼인 줄 모르거든요. 사기꾼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듣다 보면 이게 진리 같아. 사기꾼이요, 눈이 쫙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랬으면 알아보기 쉬울 텐데 아주 근사하고 순박하게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다 사기꾼에 속아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좋은 지도자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수고하고 일할 때는 내가 수고하고 일한 만큼의 열매를 맺지만,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민국을 맡기고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이 다스려 달라고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 땅의 성도들이 빛처럼 일어나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미 이 세상에는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국회의원 중에도요,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고, 연예인 중에도, 운동선수 중에도 국회의원이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숨어 있어요. 자기가 기독교인 거를 숨기거나 그냥 내세우지 않는 분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그런 비유 말씀하셨죠. 너희가 등불을 펴놓고서 이 등불을 그릇 속에 집어넣는 사람이 어딨냐? 높은 곳에 이 등불을 올려놔야 곳곳에 비치지 않겠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드러나야 되죠. 그래서 모세가 보여줬던 믿음의 삶이 뭔지를 보여줘야 되고, 위기 순간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조급함이 아니라 인내하며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담대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 숨어있는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고, 또 네 번째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테인데, 우리의 자녀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과 같은, 모세와 같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갖고, 꼭 정치 분야가 아니더라도 예술, 문화, 방송, 학교 어디든지 그곳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그에게 맡겨진 많은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